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평화의 왕 그리스도, 이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부활주일 직전인 종료주일 해당 본문인데, 오늘 순서가 여기까지 읽다 보니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오늘 제목이 평화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왕이 있다면 아마도 평화의 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왕은 강하고 또 힘이 있고 원수를 꺾을 그런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왕을 기대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물리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견고한지 안 바뀌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간다고 바꿔지는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바랬던 거지요.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 왕 시대가 국가 영토가 가장 확장된 시대였습니다. 전쟁을 승리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가 가장 강대국이 됐던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인데, 그리고서는 없어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는 한번 그렇게 다윗 시대에 좀 잘 되고 나서는 거의 그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는 전부 멸망하는 길로 접어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게. 이스라엘은요, 읽어보면은 결국 멸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잘 못 깨닫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쨌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의 행차와 비슷한 것은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고, 사람들이 임금님이 들어올 때 하는 행사를 하듯이 조촐하지만 했어요. 종려나무를 흔들고, 또 그거로 자기들의 옷으로 안장을 해서 깔아드리고, 그리고 오는 길에 환호했어요. 마치 이제 개선장군이 들어오듯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외친 소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이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인데, 심지어 이 구원해 달라는 이 소리조차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죄, 사탄, 지옥에서 구원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로마 이 압제에서 벗어나서 좀 우리나라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다 도망쳤어요. 만약에 죄에서 구원이고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단에서 구원받는 거라고 믿었다면 이 사람들이 안 도망갔을 거예요. 지금 맞구나 하는데, 예상과는 너무나 빗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죽으심의 자리에 가니까 이제 아무 소용없다. 왜냐하면 다 물리치고 로마 군대를 물리칠 줄 알았더니 로마 군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제자들마저도 끝났다 생각을 했고, 그때 가룟 유다가 머리가 제일 비상한 제자예요. 머리가 제일 샤프하고 잘 돌아가니까, 계산을 잘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계산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돈꾀를 맡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들고 나는 걸 정확히 세고 일전이라도 정확히 셀 줄 아니까. 대충 하는 사람한테 재정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세상도 그렇거든요. 아주 정확한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도 그 재능이 있으니까 아마 맡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 사람도 역시 로마에서 해방할 메시아로,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다가 안 된다는 거를 제일 먼저 깨달은 거예요. 나머지 11 제자는 좀 둔하니까 먹어본지 모르고 그냥 따라다닌 거고, 머리를 가만히 굴려보니까 베드로하고 나하고 급이 달라. 같이 제자지만 너무 멍청하고, 벌써 딱 앞뒤 전후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예상이 정반대인데,
감흥었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두꺼운 소설을 썼는데 너무 흥미진진하게 소설을 썼는데, 그냥 복음 없으면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처럼 느껴질 만큼 생생하게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정책 메시아처럼 세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기를 원하는 이런 유혹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 예수님 그리 넘어가지 않고 십자가 지시죠. 근데 가룟 유다가 이걸 제일 먼저 깨달아 눈치챈 거예요. 아, 죽게 생겼구나. 내가 실수했다. 인생 최대의 실수는 예수를 따라다닌 거다. 이게 마지막 판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예상은 잘 흐름을 타서 나중에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점점 아닌 거예요. 계산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그리고서는 봤더니 정말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아무것도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떠드는데, 그걸 가지고 뭐 선동을 해서 뭘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다 나오는 거 보면서 가룟 유다는 생각했죠. 아, 이거 아니구나. 그게 아마도 그걸 먼저 깨닫긴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의 100%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심어주기 원했던 생각하는 0%, 싱크로율이 0%에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런 제자들을 뻔히 알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가룟 유다도 수가 있지만 예수님도 수가 있던 거죠. 왜냐하면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서 이들을 써야겠다, 이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계산이 안 맞는 건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안 되는 제자들을 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건 나귀의 그 작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건데 그렇게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 멋있는 말, 김정은도 말 타고 다니던데, 또 저기 소련의 누구죠? 러시아의 푸틴인가요? 그 친구도 보니까 말 타고 다녀요. 철이 안 들었어요. 겨우 그냥 그러고 타면 굉장히 위세가 되는 줄 알고 막 근육 키우고 말 타고 다니는데 유치원 수준이죠. 사실은 사고 수준이. 근데 그걸 또 좋아가지고 침 흘리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이라 뭐 이런 사람처럼도 다 있으니까. 그런 말을 타고 와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웬일이니 나귀를 타고 오신 거니까요. 그리고서 뭐 주단을 깔고 해야 되는데 뭐 옷 깔고 뭐 풀 베가지고 내고 하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쳐다도 안 봤어요. 아이, 저 이상한 사나이네. 보자 하니까 점점 이상하네. 근데 뭐 군중들이 모여드니까, 이제 군중이 모여드니까 신경 쓰이는 거지요. 막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때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말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절로 다 가면 우리가 정치하는데 어려우면 여론이 이상해지잖아. 이런 관심 때문에 이제 쳐다보기 시작한 거지요. 앞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 저렇게 만화처럼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정말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똑똑한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고, 그때 어리석은 사람이 깨닫는 것도 아니고, 누가 깨달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깨닫게 돼 있어요.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깨달아져요. 가룟 유다가 IQ 200이라고 합시다. 제가 볼 땐 200쯤 돼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정도로 이게 된다면 IQ가 되게 높은 거지요. 그런데 안 돼요. 나중에 그 사람 머리가 좋으니까 자살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살림의 의미가 딱 끝났다 하면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이기도 하고요. 바리새인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지요. 바로 예수님 그렇게 오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탈 게 없고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구약 성경 예언해 놨고 그 예언의 성취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바리새인들은 성경책을 끼고 살아도 앞과 뒤와 옆과 전후 좌우를 맞춰서 맥락을 맞출 수 있는 눈은 안 열렸어요. 부분적으로 뭐 막 외우고 별 법을 다 만들어도 이거를 하나의 꿰뚫는 책으로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들을 부지런히 읽긴 해도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하나의 그 주제를 갖고 꿰지 못하면 그 읽은 것이 능력이 안 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봤지만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조용하게 성취되는 여정이고 과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을 타고 들어온다는 건 힘이요 또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정복을 상징하는 건데 나귀는 일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일하러 오셨다. 그것도 섬기러 오셨다. 그것도 겸손하게.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뭘 주러 오셨냐? 전쟁하러 온 게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시작하면서 생각할 거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는 환경이나 정치, 경제 문제 이런 거를 해결을 원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 해결 못할 진짜 문제인데 그것이 죄, 사탄, 지옥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는 것이 진짜 인생의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문제가 올 때 사람이 필요하거나 권세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물질이 필요하거나 물론 일시적으로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주려고 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사실은 예수님 평화의 왕은 전쟁을 그친다, 불화를 없앤다, 그 다음에 갈등을 없앤다 이런 뜻이지만 사실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진짜는 무슨 불화냐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불화를 없애러 온,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상태가 되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는 평화가 없는데 그냥 겉으로 평화를 하는 건 위장평화라고 하지요. 언제나 깨져요, 그런 거는요. 그래서 물질로 덮어놓고 또 명예로 덮어놓고 성공으로 덮어놓고 열심으로 덮어놓지만 사실은 덮어놓은 거는 평화가 온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한번 그 가정과 그 인생을 건드리면 그 순간이 재앙의 순간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자체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행복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고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정복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온 것은 바로 여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당한 문제는 뭐냐라고 했더니 다 육신의 문제나 건강이나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그런 문제로 교회로 오지만 다 그런 문제를 갖고 와서 해결받기 원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계기로 진짜 문제 해결받으라고 문제를 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끝이는데 이거를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푸닥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문제는 통로일 뿐이고 진짜 문제를 그 문제를 타고 들어와서 진짜 문제를 보고 해결받으라. 그래서 그 답을 주셨는데 누굴 주실까요?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문제, 인생 문제, 부부 문제 왔을 때 빨리 그리스도 회복하라고 하는 뜻이지 다른 뜻은 한 개도 없어요. 직장 문제 왔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뭐 꼭 그리스도 회복하라고 연결해? 그리스도 회복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볼 때. 직장 문제 빨리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고 딱 하기도 하고. 우리 그 부분도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문제는 또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슨 문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영적 문제다. 곧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 문제,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예요. 모든 인류의 문제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보시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결국 부부 문제 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없다는 뜻이에요. 부부 관계에. 그 경제 문제 왔다는 경제 문제에 하나님 은혜가 지금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 노력과 땀은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럼 어딜 봐야 될까요? 비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만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야만 뭐예요? 경제도 회복되고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어 있는 것만 보고 왜 비었는지를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심하게 붙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한 게 바리새인들이고요. 예수님은 거꾸로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라고 했을 때 그 말 들은 것도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한 거나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마귀 자녀라고 한 거나 급이 비슷하지요. 그건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심하게 하셨을까 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귀 자녀라고 하면 쓰겠습니까? 라고 할 텐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유사일에 아담 일에 단 한 번도 복음을 깨달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마귀 자녀 맞아요. 우리가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다 보면서 여전히 은혜 비인 걸 못 보면 마귀 자녀 맞아요. 자꾸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요. 또 경제 문제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단 한 번도 이것이 영적 문제거나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못 깨달았냐? 지금 예수님 이후 2000년이 흘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메시아도 안 기다려요. 보수적인 유대인 조금 아주 지극히 보수적이고 구시대적인 유대인들만 메시아를 기다려요. 또 우리와 같은 메시아도 아니고 이제 메시아 오시면 이제 창칼 갖고 오셔가지고 다 물리치고 모든 237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민족이 될 거다. 이걸 지금 기다리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빨리 제3성전을 건축하자. 일부 기독교인이 합세해가지고 뭐 예루살렘에 제3성전 건축한다는 전부 성경을 오해한 데서 오는 오류예요. 네. 유튜브보다 제3시대 성전 나온다면 전부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의 70에서 80%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염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굴러다니는 얘기 듣고 맞을 것 같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인들이 대부분도 거의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복음으로 보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가 그럼 뭐 너무 많이 알아서 한 거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정식적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나면 보여요. 평신도들은 죽었다 깨닫도 깨달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자라서가 아니고 이쪽을 공부를 안 하니까. 살아야지 언제 뭐 신학 공부할 시간이 있겠어요. 경제활동하고 자녀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르게 우리가 듣고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못 깨닫고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와가지고 뭐 한다? 다시 양 잡고 피 뿌린 제사 회복할 거라고 종말론자들이 다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저까지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휴거를 막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하는데 지금 많은 큰 교회들 목회자까지 신학 부재이기 때문에 다 거기에 휩쓸려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정통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우리가 성경 하나의 주권을 믿는 이 신학에 따르면 전부 신학을 잘못 해석한 데서 오는 병이에요. 하나님 큰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복음을 모르니까 마귀 자녀지. 이게 예수님이 정확히 진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귀 자녀가 누구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복음이 없다면 상태가 마귀 자녀가 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마귀 자녀 아니고 이미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소속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더 폭발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드디어 이제 오셨는데, 그 오셔서 어디 가신 게 아니에요. 오시고 나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왕자리에 앉으세요 하겠어요? 아니면 법정에 가서 이분이 왕이라고 바리새인들이 허용을 하겠어요? 들어오니까 그냥 끝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그다음 어디로 가요? 갈 데도 없어요. 환영을 안 하고. 지도자들은 전부 종교인들인데,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모든 걸 꽉 잡고 있는데 어디 가시겠어요? 예루살렘 들어올 때까지는 기분을 내지 모르지만 들어와서는 갈 데가 없고 환영할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와 소리 질렀지만 어디로 모셔요? 없어요. 그게 바로 종려주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사건을, 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이 성전에 입성했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화를 주러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러 오신 그리스도라.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거든요. 무슨 눈을 열었냐 했더니 영적인 눈을 열고 문제를 분별하는 눈을 열어야지요. 자, 이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걸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절기를 지키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오신다는 걸 듣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모인 이유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들었냐면요, 여기 말씀을 잘 보면요, 나사로가, 말씀에 12장 12절 보시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막 종려나무 들고 외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오신다고 했잖아요. 네. 자,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환영을 이렇게 많이 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린다면 저 예수는 진짜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할 수도 있겠다.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내 인생의 영적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모인 게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에 모인 많은 전 세계 교인들이 내 영적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모인 게 아닐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내 자녀 문제가 힘들어서 이렇게 오거든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진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냐, 몰려들었어요. 막 엄청 몰려들었는데 막 생명을 바칠 것처럼 몰려들지만 이들은 훅 불면 1초 만에 없어질 사람들. 왜냐? 자기들의 필요와 생각에 충족될 메시아를 생각하고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 영안을 열고 문제를 분별하는 눈을 열어야 된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게 영안을 열어야 된다. 문제에서 진짜 문제 보는 문을 열고, 사건에서 진짜 사건 보는 눈을 열고, 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문제 속에서 뭘 볼? 근본 문제를 보는 거지요. 사건 속에서 근본 사건을 봐야 되겠지요.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과 예수님의 목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에서 해방될 분으로 봤는데, 제자들도 그랬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진짜 그런 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건 너무 당연하고요. 제자들이 마지막 부활 후에도 그 생각 갖고 있었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한 끝에도 또 묻는 게 뭐냐? 언제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겠냐. 그때 하나님 나라는 다분하게 죄, 사단, 지옥에 해방된 하나님 나라 아니고 로마에서 해방돼서 진짜 예수님이 왕되고 자기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나라 언제 회복돼요? 예수님 떠나신다면서요.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아직도 거기 관심 있구나. 너희 기도는 방향을 바꿔
딱 하나야. 이게 뭐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로마의 해방을 생각하고 마지막 설교를 40일 동안 집중으로 들으면서도 그들 마음에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도 그거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언제 그럼 우리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기뜸을 해줘야 우리가 기다리죠 했더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노코멘트야. 알려고 하지 마. 네 문제 언제 해결될지 노코멘트야. 너희 집 문제 언제 해결되는지 그건 네 관심사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안 중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그건 할 거고, 더 먼저 급한 게 있어. 오직, 같이 하죠. 오직 성령. 지금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결혼 문제가 왔어요. 오직 성령. 남편 문제 왔어요. 그냥 두고 오직 성령. 경제 문제 왔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완전하게 그 부분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해결 않는 게 아니고 먼저 중요한 부분을 보라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영적 눈치만 채면 우리 믿음 생활은 진짜 잘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적 눈치를 채게 하옵소서. 네. 어려운 것도 사실 아니에요. 이걸 자꾸 내가 루틴을 만들어야겠구나.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 보는 연습. 문제 왔을 때 이거 하나님 계획이야라고 말하는 연습. 또 남편이 문제 왔을 때 아니야 괜찮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라고 말하는 연습. 여러분, 이런 건 미리 혼자서 중얼거리며 연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문제 왔을 때 써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대방은 큰 힘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안 해놓으면, 생각이 있어도 안 해놓으면 잘 안 나와요. 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도 따라다니면서 늘 생각의 동기가 뭐냐면 언제쯤 회복될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그 나라 임하면, 혼자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 날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달라요. 그 나라 임하면 오른쪽에 우리 앉혀주시고요, 왼쪽에 야고보 형 그리고 요한 형을 앉혀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까지 등장시켜서 그 어머니가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12 사도들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 관심 두는 제자들이니까 그 나라 오면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 두 아들 꼭 앉혀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제자들 수준이에요. 진짜로 노골적으로 볼 때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1도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전략이, 여러분 우리가 1이라도 맞아서 서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좋지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1도 안 맞아도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오해하겠어요. 너무 세게 하셨어요. 좋은 의미입니다. 네. 우리 연집사님이 십자가를 지셨네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맞아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다닌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1도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수준이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나 정확하셨어요. 바요나 심어라 복이 있도다 막. 예. 제자들은 또 거기에 또 힘없고 막 가는데, 실은 예수님이 실패할 걸 다 알아서 도망치고 배반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냥 같이. 근데요, 참 특이하죠. 제자들이요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사도행전에 주인공이 돼 있는데, 왜 바뀌었을까요? 스스로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훌륭해서 바뀌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갔어요. 언제? 못 깨닫는 그 당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예수님이 찍었어요. 김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다 일로 와 하는 그 순간 벌써 택하셨거든요. 깨닫든 못 깨닫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1%로 맞든 안 받는 것도 문제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획을 부른 자는 어떻게 귀엽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변화가 안 되면 같이 해서라도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성격으로 바꾼다는 거로 말하면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두고 도망간 거 오순절 사이는 50일밖에 안 되는 거니까 50일 동안 성격을 어떻게 바꿔요? 성격을 바꿨다기보다는 저는 가만히 성경 보면서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니 제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고치는 걸 해서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도 맞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나중에 축복하시고 또 마치 이들에게 깨달은 사람처럼 자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못 깨달았으니 그 다음 나갈 게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산상수훈,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 이 얘기하고 그 다음 날 또 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또 나가서 남을 비판하지 마라, 성경을 받고 싶은 대로 섬겨라 설교하셨죠. 그 다음에 또 천국은 이렇다 씨 뿌리는 비유를 또 하셨죠. 어린 양 비유를 또 하셨죠. 계속 진도 나가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결론부터는 못 깨달았어. 성경에 써놨어. 영광을 받기 전까지는 못 깨닫고 영광 받은 후에야 이 진리는 제자들이 깨닫게 될 진리였다라고 요한복음은 써놓거든요. 시간표가 돼야 깨달아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든 못 깨닫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정말 후대를 키우는 선생님들은요, 깨달으니 내가 열심히 가지고 못 깨달으니 죽는다는 그거 이제 안 맞는 말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택한 자다. 이 의식을 갖고 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누구다?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기 전에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내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예요. 예수님이 그 눈을 갖고 있기에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필요할 때 칭찬도 막 했어요. 못 깨달았는데. 그 도망치는데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승천 직전까지도 복창 터지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막 손 보여주고 창자국 보여줬는데 도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고백했지만 일부 제자들은 그래도 의심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보면 그때까지 마지막에 승천 직전까지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니 여전히 생각 안 바뀌어서 로마에서 회복하는 날이 언제쯤입니까?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러든 말든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든 말든 계속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하면 다 깨달았어. 따라합시다. 다 깨달았다. 근데 깨달은 사람의 과거를 봐야 돼요. 깨달았어. 어떻게 깨달았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은 거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깨달았던 게 중요하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사람이 깨닫게 됐을까라고 할 때 못 깨달았던 사람들이라는 게 중요해요. 못 깨달았던 사람들. 따라합시다.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 이 앞에 말이 중요해요. 못 깨달았던 사람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근데 못 깨닫긴 했는데 뭐가 좀 다른 건 있었어요. 뭐죠?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못 깨달아도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시간표 올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성령 충만 이제 받기 직전이네요.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뭐를 회의했냐면, 그런데 가룟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한 명이 비니까 12사돈 채워야 되니까 한 명 채우자 할 때 그때 조건이 뭐냐면 우리와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뽑자였어요. 사실 우리가 같이 다녔다는 건 3년 동안 제자 12명 속에는 안 속했지만 기독령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룟유다 대신할 사람 뽑자는 거예요. 거기도 보니까 결국 말씀을 계속 깨닫든 못 깨닫든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눈을 열고 제일 먼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하고 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하는 이 문제 해결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구나. 우리 집안의 죄, 사단, 지옥 문제, 그리고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으로 눈을 누가 여느냐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눈을 열 줄 믿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제자들이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순절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고 듣는 중에 하나님이 시간표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조바심 내지 말고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나 왜 잘 안 깨달아지냐. 그런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못 깨달았다는 걸 누가 잘 알았냐? 12사도가 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말씀하는데 난 죽어도 저게 잘 모르겠어. 그 증거 1초도 기도 못하겠어 나는. 3년을 따라다니는데요 1분도 기도 못해요. 들썩들썩 앉아서 기도하려면요 30초가 막 답답한 거예요. 그냥 눈 못 감고 눈 뜨고 막 누가 기도하나 막 거의 눈 뜨고 있더라고요. 기도한 뒤에서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눈 뜨고 있어. 멀쩡하고 또 심지어 핸드폰 보는 사람도 있어. 미안해요. 다 노출시켜드려서 어쩔 수 없어요.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데 그거라도 봐야지 어떻게 해요. 초등학생이 초딩이나 중딩이나 대딩이나 청년이나 권사님이나 나 심지어 장로님까지 올리고 싶지는 않은데 멀뚱 보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제자들 핑계하기 참 좋다. 네, 제자도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결과는 하나님 이들을 변화시켰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길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들이 깨달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요 못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거든요. 베드로에게 내가 부활하셨단다 나타났는데 그들이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까지 나눠놓고 살아계시구나 했는데 그 다음 베드로가 한 얘기 뭐냐면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요 하면 나머지 제자들 모아가지고 우리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시다 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옛날 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 후에도 못 깨달아요. 근데 예수님 또 찾아오세요. 그래서 감남산한테 불렀어요. 이제 우정이 있으니까 예수님 부른다 빨리 가보자. 근데 이들이 깨닫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살아나셨다더라 정도예요. 그냥.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데 3년 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다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때 이거 깨닫게 자꾸 해주신 거예요. 아직 깊이 변화는 안 됐지만 점점 희뿌연하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어제 못 깨달았던 게 오늘 좀씩 깨달아지고 2달 전, 3달 전까지 잘 모르겠던 말씀이 어느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저렇게 연결되구나. 이렇게 여러분 깨달아져 가듯이 제자들에게 퍼즐 조각이 모아지듯이 희미하지만 뭔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들이 드디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기도가 시작됐다.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느 날 이들이 억지로 미룬 것도 아닌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신들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또 섭리였겠지요. 그런데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림에 각 사람의 성령이 임하면서 변화가 시작됐고 봤더니 그 예전에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그날부로 다 살아나가지고 모든 말씀이 다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치유되고요. 내 가문의 영적 문제, 저주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내 미래가 막 보이고 이것이 언제 왔어요?
제자들의 시간표가 오니까 이게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일이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요, 말씀 듣도록 돕는 것이요,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는 일이요, 깨달아도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일심전심 지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을 때도 못 깨달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서스테인이라고 해요. 영어로 지탱을 했어요. 지탱. 여러분, 감나무가, 고추나무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힘을 못 일어나요. 절대. 고추가 열매 맺으려면요, 지지대를 반드시, 고추 농사 힘든 게 그거예요. 반드시 나무마다 지지대를 다 세워줘야 돼요. 묶어줘야 이게 고추가 올바로 설 수 있어요. 그래 열매를 맺는데 이게 다 아스러져요. 예수님이 또 그와 같아 지지대 역할을 한 거예요. 포기만 하지 않도록.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늘 함께하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3년 동안 집에도 안 가신 거예요. 나도 좀 휴가 좀 가자 해야 돼. 휴가 안 가셨어요. 3년 동안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 지지해 주려고. 따라합시다. 지지. 이게 예수님께서 안 되는 제자들을 돕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나는 지지자다. 누군가의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지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지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부인의 지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 그래? 잘한다 못한다 그건 두 번째예요. 그건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두 번째죠. 그냥 지지한다요. 어떻게 해요?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진짜니까요. 하나님 너를 통해 큰일을 하실 것이다.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3년을요. 아마 잘못할 때마다 아마 지적했으면 3년이나 3개월 만에 다 흩어진 자가 돼서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사랑나는 어부가 될 거다. 막 그러면서요. 못 깨닫는데도 계속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우리가 계속 또 나를 지지하는 길은 내 스스로가 왜요? 말씀 듣는 자리에 나를 자꾸 데리고 오는 거야, 나 스스로를. 내가 자꾸 말씀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40일 동안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정돈해보고 그걸 갖고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날 내게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 있게 되고요.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못 깨닫는 동안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지지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못 깨닫는 동안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십시오. 내가 다 이해 못하지만 나의 지지자가 되어서 내가 말씀 듣는 자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수 없지만 기도가 될 때까지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씀도 다 이해 못했고 또 이것이 얼마큼 큰지 자꾸 좋은 말인 줄 알지만 내게 정말 그것이 감동까지 아직 못 오고 있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끝없이 지지했던 예수님처럼 오늘 나의 지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깨닫는 그 고지까지 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람산에 올라가서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것도 아직도 못 깨달았는데 모아놓고 말씀을 주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의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조금씩 우리의 변화가 오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오늘 여러분 안에 요즘 말하면 망대가 우리 안에 서는 그 씨앗이 심어지고 진짜 그 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향하라고 주신 하나의 모멘트다, 계기다. 우리 집에 환경에 어려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찾아내라고 하는 사인이다. 눈을 자꾸 열어야겠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로 집중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발견하는 두 번째 교훈은 깨닫는 시간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시간표를 기대하라. 예,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3년 동안 못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처럼 보이지만 못 깨달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하나도 역할을 못했어요. 3년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이러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 더 큰 계획이 있던 거예요. 이제 이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기적을 줄 거다.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지지하고 이들에 대한 심관 초월로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인격을 바꾼 게 아니고 못 깨달은 제자들에게, 아직 능력이 준비 안 된 제자들에게 24시간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고 실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격을 바꾸는 것보다는 성령 충만이 빠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신관 초월의 능력이 있는 것이 내 인격을 바꾸는 것보다 1000만 배 빨리 되는 것입니다. 인격을 바꾼다고요? 그럼 평생 못 바꿀 거예요. 칼빈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자면 평생 우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완성이 안 된단다. 그럼 성령 충만 그 다음 받으려고요? 그건 윤리적 종교라고 해요. 우리 자꾸 윤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인격이 왜 저래? 그러는데 맞아요. 인격은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우면 좋겠지요. 근데 더 급한 거 있어요. 베드로 급한 성격 고치지 않고 먼저 성령 충만 부은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급한 성격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격을 바꾸려고 안 바꿔지는 나를 보면서 내가 믿어도 내가 왜 이러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방향을 잘못 들었어요. 먼저 어디를 봐야 된다?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있는데 언제일까요? 위에서 주신 능력을 힘입을 때 시간표가 와지는 거예요. 3년 동안 못 깨달았지만요, 하나님이요 인격을 하나도 안 고친 상태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급한 성격이 오히려 나중에는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그러면서 거꾸로 X자형으로 매달려 죽어요. 성격대로 죽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승화시켰어요. 우리 체질과 인격을 어떻게 해요? 급하면 급한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또 아니면 필요하면 급한 사람은 천천히 가게 만들고, 천천히 간 사람은 좀 부지런하게 만들고, 아니 그도저도 아니면 하나님 필요하다면 그냥 두고서 하나님 승화시켜 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 쓰는 게 다르고 바울 쓰는 게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다 논리적으로 논문 쓰듯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답게 이거 서신서를 썼어요. 근데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후서는요 좀 생동감이 다 생동감 넘치지만 조금 더 말이 짧고 즉흥적이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 많이 못 배웠으니까. 하나님에게 똑같이 유하게 쓰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니 하나님 내 그릇조차도 변화시켜가며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간다 이거보다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나를 바꾸는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이게 우리의 순서가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일 조심할 게 있어요. 깨닫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3년 동안 못 깨달을 때 참 중요한 거죠. 안 변하고 완전 실패하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못 깨닫는 동안 행동을 막혀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포기하고 안 가고 이제 도망가 버리고 해버리면 끝나니까. 그때 조심할 거 뭐가 있어요? 우리 실은 이 깨닫는 시간표에 가장 방해되는 것은요, 내 가진 생각과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에요. 선입견들이에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각인된 것들이 이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우리 계속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듣지만 있다 보니까 얕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일어서면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왜? 가진 생각이 강하니까. 예. 그래서 완전히 제자들은 나중에는 끝에 가서 실패했잖아요. 도망치고. 그리고 나서는 40일 집중을 하게 되는 시간이 와가지고 이 메시지들이 드디어 연결되면서 이들이 집중할 때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는 시간이 왔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내 선입견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라. 기다리라. 네.
우리가 그래서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자유는 있지만 이것이 전부 우리가 속는 것이니 한번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선입견이다, 이것이 나의 체질이다, 이것이 나를 복음을 가로막는 원인이다, 한 번은 생각해 보라 이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그때 우리 들은 말씀들을 붙잡을 수 있게 되고 들은 말씀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들은 깨닫게 돼. 곧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과정과 연결되면서 제자들은 듣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됐어요. 예. 바로 여러분과 저는 어느 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이 사실은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보는 거, 해석하는 게 다 달라져요. 네. 그때부터 제자들은 다 달라진 거예요. 나면서 앉은 맹인을 보면서 베드로가 내게 은도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사람을 보면서 돈 달라는 사람에게 경제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깨달아지니까요. 너희 집의 문제가 지금 경제 문제 아니고 그 문제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한 거예요. 은도 금도 문제 아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리고 법정에 잡혀가서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부활 증거하지 마라 그랬더니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느라. 또 법정에서 마지막 증언도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깨달은 자의 언어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꿔요?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로 통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사람 만나면 대화가 막 바뀌는 거, 그냥 못 깨달았을 때. 집사님 만나니까 뭐 그게 그런 것 같고, 이 사람 만나면 그게 또 그런 것 같고, 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 깨달지 못해. 베드로가 그랬어요. 무슨 말 들으면 기분 나빠지고, 무슨 말 들으면 낙심되고, 왜 세금 안 내냐 너희? 그랬더니 기분 나빠져가지고, 예수님 왜 세금도 못 내는 시제에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막 그랬어요. 제자가, 베드로가 못 깨달았을 때 깨닫고 나니까요, 문제 하나도 안 돼요. 사람 만나면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깨달은 자의 말은 하나로 통일됩니다. 깨달은 자는 자녀에게 하나만 줍니다. 뭘 줄까요? 그리스도만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양하게 준다고 하면 다양하게 주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안 되는 사람에도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되는 사람에도 그리스도 붙잡게 말해주고, 딴 생각하는 사람에 그리스도 말해주고, 그래야 귀신과 사단과 감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은 것 외에 다른 것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식을 좀 동원해서 설교했다가 실패했어요. 아덴에서 돌아와서 고린도에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다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두렵고 떨었다. 왜 두려워? 여러분이 뭐 문제를 일으킬까 봐 두렵고 떨린 게 아니고, 내가 혹시나 내 생각으로 내 떠오르는 생각을 말할까 봐,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내 떠오르는 생각, 경험한 얘기 자꾸 할까 봐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해야 되는데 다른 말 나갈까 봐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정말 깨달은 자는 한마디로 모든 걸 그리스도로 통일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메시지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복음으로 아직 열리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 근데 청년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 장로님이든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가 깨달아지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보여진 여러분은 입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계속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전하고 나도 편하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자녀에게 줄 게 뭘까요? 공부를 물론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줄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힘도 주고 다 줘야 되지만 결국 그거를 듣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많은 우리 가정에서 어떤 얘기할까요? 교회에서 어떤 얘기할까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방으로 의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은, 거꾸로 띠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질글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진 시공간 초월하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지금 함께 계시는데, 이것이 보여지고 여러분 것이 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문제 아니고, 사건이 사건 아니고, 환경이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앞에 보여지고 또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7, 19절에 보니까 오늘 세 번째 교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안다면 증인으로 시작하라, 증인으로 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시작하라? 증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출발점 뭐예요? 증인입니다. 뭐의 증인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 백독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난 다 외웠다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더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듣는 걸 아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 문제에 적용되기 시작하더라. 난 그래서 이 말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증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기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으로 알았기 때문에 참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내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들으시는 것과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에 그거를 응답하시는 걸 내가 보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증인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증인, 복음의 증인, 기도의 증인이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세상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환경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을 보게 되니까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즉각적으로 오뚜기처럼 하나님께 뭘까를 물었고, 이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너 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라. 너 아니면 이 애굽 땅, 우상 땅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나이가 평생 영원히 보험 드릴 게 있겠냐? 요셉아, 너가 왔다는 게 기적이다, 이 집에. 아멘입니까? 문제 상황이 여러분이 있다는 게 그 문제의 기적인 거예요. 문제 집안에 와 있는 내가 있다는 게 우리 집안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못 깨달으면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 영양가 없이 우리가 존재하면요,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이런 소리 듣게 될 거예요. 그걸 없애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내가 있는 것이 그 현장의 기적이고 우리 집안의 기적이고,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들이 기적이 되어주시고, 또 남편들은 아내들 기적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단에 속지 않는 길이죠. 백발백중 속지요. 예, 뭐 조론이다. 말이 조론이죠. 핑계에 지나지 않잖아요. 못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하나님과 정 안 맞아요. 그게, 예,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축복이 여기서 다 달아나요. 거기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제는 소문과 환경과 여러분 우리의 처한 문제와 우리의 지금 현실과 내 심지어 영적 문제까지도 사실 그 속에서 하나님 큰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뭐로 있다? 기적으로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들어간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뭐 작품 남긴다는데 잘 보세요. 뭐가 작품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 우리 렘넌트 자녀들이 있다. 그 학교의 작품입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계신 게 여러분 그 집안의 작품이 맞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간 누구 만났어요? 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 들을 확률은 100만 분의 1%인데 0.00001% 복음 들을 확률 영원히 없어요. 근데 내가 복음 가진 내가 요셉이 왔다.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조금 안전해도 기적인 거예요, 그거는요. 자, 그러니 바울이 루디아 만난 것만 기적입니까? 바울이 브리스가 만난 것만 기적입니까? 우리 앞에 무수히 오늘도 바울과 브리스가 만남 이상의 만남이 아주 그냥 주막 등처럼 지나갈 줄 믿습니다. 뭐만 하면, 눈만 열리면. 예. 바로왕을 만났어요. 바로왕이 복음 깨달을 확률 0.00000 24시간 000 부르고 있어도 안 돼요. 근데 거기 누가 갔어요? 복음하는 요셉이 갔다. 내가 억울해 끌려온 게 아니고 이곳에 오늘 이 시간에 저 사람 앞에 영원한 마지막 만남에 영원한 만남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기적으로 여기 서 있는 것이구나. 안 믿어지시면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 믿어지시네. 여러분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것이 다예요. 그래서 내가 기적이고 내 자체가 기적이구나. 나라는 사람이 기적이고 나도 시간표가 오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지탱자가 되어주시는 거구나.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기적이구나. 진짜 바로 종려주일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리고 재앙이 행복으로 바뀌고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평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될 만큼 우리가 도전해보자.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는데, 이걸 영적 서밋이 됐다 하는데, 영적 서밋이 목적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 기초 상태가 되도록 만들자. 24가 유지되도록. 잠시 됐다 마는 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영적 서밋 상태가 아침 저녁 달랐던 우리가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 회사 갈 때도 영적 서밋이요, 집에도 영적 서밋이요, 잘 때도 영적 서밋이요. 이거 될 때까지 우리 도전을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 중심축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나는 전도 선교의 파수꾼으로 세워졌다. 이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삶의 축을 바꿔보자.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왕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방법이요 능력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중에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체가 기적임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